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사무엘상 7장 12에서 13절. 먼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구약성경 418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 지내던 이 찬양을 그냥 하루 종일 불렀으면 좋겠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오늘도 올해도 우리는 11월 첫 번째 주일 추수감사 또 창립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추수감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갈등이 일어날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단어를 쓰는데 정신이 있고 진솔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 단어가 감사라는 감사. 이 감사라는 데는 감사라는 단어 안에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은이 있고 보답이 있고 뜻이 담겨져 있다. 감사.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366번 어떤 신학자들은 366번이 나오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감사. 하루에 한 번 이상. 네. 올해도 2022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 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한 번 정도만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가나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특별히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요.
사람들이 건강할 때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종합 검사를 해요. 종합 검사를.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적당한 수치가 있지만 조금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수치가 높아 틀려져. 간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우리 당뇨라든지 또 신장 적혈구, 백혈구 그런 수치들이 틀려져. 수치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수치가 나오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줘야 되지? 그래서 약물을 치료하게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진료를 받기도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지능이 있는지, 지능, 얼마만큼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아니라 지능이 있는지, 그거를 또 감성이 풍부한지를 우리는 분간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상태는 영성, 지식이 뛰어난 게 감성이 풍부한 게 아니라 영성이 뛰어난, 영성이 얼마만큼인가. 영성은 모든 것 중에서 감사 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주일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우리는 나의 감사 지수를 얼마만큼 있는지 체크해봐요. 점검해봐요. 감사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 사람이 마음속에서 점령해야 될 세 가지의 성이 있대요. 그거는 지성이고 감성이고 또 하나는 영성이에요. 지성은 제일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지성을 제일 낮은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부터 20대 20살이 넘어서까지 계속 뭐든지 배우려고. 여러분,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공부가 잘하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믿고서 해요. 그러나 행복 순서는 성적순이 아니라 기능순위, 지성순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성순위 아닌 것을 깨닫고서 이제는 사람들이 감성에 의해서 감성.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감성으로 모든 것이 100%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다는 것. 무엇인가 모르게 2%가 부족한 것. 그 2%의 부족한 완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배워도 뭐예요?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우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 세상의 모든 것을 자격증을 취하고 한다 그래도 그걸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한편의 도구뿐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성이 행복한 그 순서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떨쳐버리고 감성이 풍부하니까 감정이 풍부하고 EQ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더 행복하겠지.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지성과 감성을 통과해서 영성에 도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야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지성은 다 평준화돼. 지성은 평준화돼. 60, 70, 80, 그 정도 올라가면은 아마 배운 것도 그냥 조금 이득이 있지만은 평준화되는 거예요. 감성은 그나마 그게 난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감사하는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 풍부한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 지경까지 못 이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나는 나의 영성은 나의 감사지수는 어떠냐. 화피는 사람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먼저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몸의 건강, 그 다음에 소망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감사할 줄 알면은 뒤에 풍성한 수확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차 있죠. 기차는 앞에 화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타는 객차들. 앞에 있는 이 기관차 앞에 있는 그 화차가 활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뒤에 있는 객차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 때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행과 짜증과 불만과 불평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어린이들이 있는 그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자기 부인한테 어느 날 말을 가지고 나서 타는 말을 가지고 여보, 내가 이 말을 가지고 가가지고 좋은 것으로 바꿔 올게. 그래서 이 타는 말을 가지고 갔어요. 막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소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말은 타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소는 단지 농사 짓는 거, 고기 먹는 거 그것뿐이 없거든. 근데 그 사람이 소가 좋다니까 그럼 좋다고 이거 바꾸자고. 근데 말을 갖다 소로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소를 또 끌고 막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양 끌고 가는 사람이 양이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이 털도 너무 좋거든. 이 사람이 톡 해가지고 거기서 소하고 양하고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또 양을 끌고 가요. 양을 끌고 가다가 거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거위. 띠그덕띠그덕. 거위가 너무너무 좋다고. 거위 가진 사람. 응? 그러니까 양을 끌고 가다가 이 거위하고 또 바꿨어.
거위를 끌고 가는데 또 이번에는 암탉을 가진 사람하고 만났어요. 암탉을 가진 사람이 이 암탉은 알도 낳고 알도 잘 낳고 수입도 좋고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거위를 암탉하고 바꿨어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은데 암탉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과가 너무 맛있다. 그래? 암탉은 뭐 가지고 가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사과 맛있는 거? 그래. 사과 한 봉지하고 암탉하고 바꿨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말이 소가 되고 소가 뭐가 됐어요? 양이 되고 양이 거위가 되고 거위가 암탉이 되고 암탉이 사과 한 봉지가 말이 결국 사과 한 봉지가 됐어. 하루 종일 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막에 앉아가지고 딱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힘드냐고 그 사과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귀족이었어. 자기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쫙 바꿔가지고 사과 한 봉지가 됐대.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걸 집으로 가져가면 당신 마누라가 당신 부인이 어떻게 했겠냐. 이 못난 사람이라고 칭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농부가 뭐야. 아니라고 잘 했다니. 우리 집사람 우리 부인은 절대 그렇지 않아. 수고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잘했다고 그럴 거라고. 응? 이 귀족이 참 듣고 기가 막혀.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 당신 부인이 정말로 잘했다가 잘했다. 응? 그래서 훌륭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주겠다. 이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 집으로 갔어요. 농부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될게요? 어리석은 농부 집에 가니까 정말로 그 아내에게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쫙 얘기를 한 거야. 이 농부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못 듣고서 뭐래. 참 잘했어요.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더니 돈 많은 귀족이 약속을 했으니까 참 기가 막혀. 그래 금은 부화가 된 거야. 여러분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랬냐? 따질 거 아니야. 박 목사 안 따질 거예요? 시나리 집사 만약에 이근구 집사라면 안 따질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이 부인은 그렇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먼저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연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남편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응?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뭐 살아 그래. 그러나 이 부인은 지혜로운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기 어리석은 남편이지만 그 남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약한 그 부분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도박이나 하고 정말로 다른 여자들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했으면 얼마나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상대방에 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사로다가 접히는 것, 대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큼,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을, 남편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큼 신뢰할까요? 불만스럽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불만과 짜증나는 것을 감사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에게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때로는 있지만은 이 부인은 부족한 남편을 오히려 최선을 다해요. 남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적에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의 심령의 마음으로 우리는 두어야 돼요. 그럴 때 절대 불화감이 일어나죠.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다해도 무게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 두면은 불화가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둔다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의 중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둡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도전에도 이렇게 뭐라 그러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빛에 복종하라. 자, 20절에서 감사라는 말에 뭐가 있어요? 범사. 그냥 감사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범사라는 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라니까 우리한테 부담이 와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라 하면 좋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도 감사가 많지만은 또 어떻게?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항상 감사. 이 문장 중에서 범사하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어떤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젊은 나이에 자기 젊은 부인이 암으로 죽어간다. 그럼 그 남편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낫지를 않아. 감사할 수 있어요? 점점점 병이 더 악화되는 거 보고서 감사할 수 있냐? 이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도저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평생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 자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힘든데 이력서를 쫙 10통 100통 막 집어넣어. 근데 면접도 한 번도 못 봐. 서류에서 다 떨어져. 근데 감사할 수 있네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이 말씀은 그냥 대충 이렇게 남겨놓고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응? 건강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당연히 감사한 거 같아요. 당연히 건강한 거.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 다 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를 못해요.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도저히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불의의 진노의 자식,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우리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희생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겪어온 중에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익하다.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더 주시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초신자 때 그냥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쌓이고 이런 믿음의 저런 사람의 그러한 여정이 겹치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그냥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계속 쌓아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평 산다. 그러면은 50평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은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그만 빌라에 살아도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로 다 우리의 행복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다른 거예요. 감사.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세상 사람들보다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그런 고백이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장애를 안고 낳은 자녀를 가진 부모,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 아이가 장애를 안 가졌으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의 감사의 복을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같이 비례하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나의 감사 지수는 얼마큼인가? 1서부터 10까지 나가죠. 나는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은가?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무언가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 마실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옷들이 있고 핸드폰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돈도 안 내고 다 쓰는 것들을 얼마나 많아요.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 햇빛도 공짜로 주셔. 응? 과일도 공짜로 주셔. 우리는 감사의 만원경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를 다 찾아야 돼. 나에게 주신 감사. 아까 감사가 성경에 366번이라 하루에 한 번씩 감사가 아니라 수없이 감사를 해도 모자라지. 여러분, 감사하는 단에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있고, 우리 믿음의 깊이가 있고, 삶의 깊이가 있고, 정신의 깊이가 있고,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있고. 여러분, 추수감사는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더 깊은 감사. 사실 추수감사는 청교도가 떠올라요. 청교도. 메이플레어를 타고서 미국으로 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8월 15일 날 103명이 타고 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63일 동안에 5,400km를 항해를 해서 갔어요. 103명이 가면서 이렇게 배에서 예비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세계에 가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일구는 땅, 그것을 신앙의 나라로 세우고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고 가자. 그들은 배에서 이런 각오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서 갔어요. 63일 동안에 5,400km 배를 가고서 103명이 갔는데 도착해서 그 해에 죽은 자들이 절반이나 죽었어요. 얼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첫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서 근데 그 첫 번째 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같이 왔던 동료들이 묻혀있는 그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우리는 황금을 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이에요. 그냥 추수감사가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부터 추수감사의 유래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아유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야. 그럴 수도 있어요. 농사 안 지면 뭘 먹고 살아가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설교가 좋은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매년 감사하는 추수감사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고 작고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원리 가운데 믿음의 원리를 찾게 하시고 은혜의 감사의 원리를 찾게 하시고 성숙의 믿음의 원리를 찾게 하여 주셔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영적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